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김태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제 제가 바테인이라고 그림을 하기를 못했는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왼손인갑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래야 보이잖아, 맞죠? 그렇죠? 예. 이래야 되니까 주먹이 보여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아닌데 방향이 오른쪽에서 오는데 왼쪽에서 오는데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리면서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맞죠?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자, 하늘에 올리고자. 성경 원문은 하늘로이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을 시간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죽을 시간이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한 번은 죽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엘리야의 안식이다 그렇게 적어놨네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전교 1등을 한다. 그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하면, 전교 1등하면 어떨까? 내가 대한민국 1등이다. 내가 세계 1등이다. 어쩔까요? 아마 우리 중에 누가 뭐 그 정도 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신병자가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은 정신이 돌아서 미쳐버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은 뭘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안식을 주지 않아요. 안식을.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부담감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처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시달려요. 어떻게 시달리죠? 이 인기가 며칠이나 갈까? 이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불안.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면에 깊이 대화를 해보니까는요, 항상 불안이 있어요. 무슨 불안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잘 되다가도 한 방에 딱 무너지거든요.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더더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때는 좋대. 근데 올라갈 만큼 최대로 딱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담감이라는 게 정말 보통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도 안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엘리야는 많은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죠. 많은 기적을.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이라는 거요,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다니까는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제단을 딱 쌓아놓고 내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기로.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했는데 안 왔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850명을 전부 다 목 잘라서 죽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기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느냐? 그 결과는 고난이었어요. 뭐가 아니고요? 안식이 아니고 고난이었어. 고난. 예, 막 이세벨 왕비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랬거든요. 도망 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오후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야 네가 나 쫓아와, 내가 도망갈게. 잡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쫓아가는 사람은 별로 안 했는데 도망간 사람은 죽도록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망가면은 정말로 힘들게 돼 있어요.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에게 상급이 됐어요. 이 땅의 상급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이 상급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도 역시 그 고난은 쉽지 않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기로 했어요? 안식을 주기로 했어요. 그게 하늘로 엘리사를 올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올렸어요? 산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추워요, 숨 못 쉬어 죽어요, 이런 소리 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산채로 올라가면서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니까. 예. 자,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노환으로 죽거나, 노화이라는 건 늙어서 죽는 걸 말합니다. 등등등의 죽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직 젊고 어리지만은 죽는 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보니까 사람은 다 죽어야 되더라고.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죽을 건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미친놈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친놈이라 네가 미친놈이지. 죽을 놈이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게 미친놈 아니야? 너 완전 미쳤어. 계속 나한테 내가 미쳤대. 아니, 난 네가 미쳤다니까. 안 그런가요? 죽을 놈이 죽을 것을 모르고 사는 게 미친 거지. 누가 그러죠? 아니, 뭐가 그래요?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그래요. 열심히 먹고 크면 클수록 빨리 죽잖아요. 근데 열심히 먹고 열심히 크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네가 짐승이냐? 죽을 놈이 죽을 생각하고 사는 게 미친놈이지. 네가 반드시 죽을 거 아니야. 너 정해진 거 아니야. 너도 죽을 거지. 어떡할래? 너 그럼 죽으면 어떡할래?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건데?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 이미 정해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셨잖아요.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어떤 죽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암에 있지 않고 질병에 있지 않고 사고에 있지 않고 노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걸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의 기도 그랬네. 네. 봅시다. 엘리야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엘리야는 일생을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죠. 특별히 뭐 하는데 많이 썼느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그렇다 하나님도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해요. 우리 시호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등부로 와버리네. 오늘 괜찮아, 와라. 앞으로 와, 시호야. 이리 와, 앞으로. 형들 옆에 앉아. 거기 앉아. 그렇지. 잘했어. 약속 지키네. 한이는 약속 안 지켰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평생 기도 하나님께 충성했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뭐하고 있다고요? 완전하게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안 그러면 또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고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친구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친구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이걸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가지고 아 진짜 씨알데기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누가 기분 나빠요? 이 백목이 아주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럼 만든 내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만든 내가 기분 나쁘지. 현빈이 보고 등치만 큰 새끼가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요? 현빈이도 기분 나쁘지만 현빈이를 만든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비하하는 건 누구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많이 비하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렇게 버릇없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이렇게, 거기 왜 안 따라해요? 다시 하자.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이렇게 만드셨다. 목사님 빼빼대. 작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그래서요, 제가 제 근육에 붙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풀뿌리 근육이라고. 여러분 별로 그 감각이 안 오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전제예요. 명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듣고 나서 내 근육은 풀뿌리 근육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대로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조금만 운동하면 막 근육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죽음은 정말로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한 죽음을 소개할게요. 필립 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필립 바울 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찬송가를 참 많이 지었어요. 작사도 많이 하고, 작사는 가사를 쓰는 거죠. 작곡도 많이 하고 곡을 붙이는 거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무려 이분이 한 것이 10곡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사람의 찬송한 거, 작사, 작곡한 것이 10곡이나 된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요. 39세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것도 같은 날 아내하고 함께 죽었어요. 부부가. 같이 죽었으면 그러면 시체를 찾았냐? 시체도 못 찾았어요. 유실돼 버렸어요. 무덤도 없어. 그러니까 시체도 못 찾아서.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그렇게 많이 짓고 찬송가도 무려 8편이나 편집을 했어요. 찬송가 책도 8권이나 썼어요.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찬송가를 쓰고 지금도 불려지는 게 10곡이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블리스라는 이 음악 전도사님이 39살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으셨는데 부부가 한 날 같이 죽었어요. 그러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아시타블라 철교라는 철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철교가 무너졌어. 그 기차가 땅에 이제 처박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안 다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아내의 다리가 의자에 끼어버렸어. 그래서 아내를 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이 열차가 강물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깊고 유속이 빨랐거든요. 강물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렇게 빼려도 안 빼졌던 다리가 그때는 빠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내랑 부부가 다 시체를 못 찾았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체를 그럼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또 내려가다가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가재가 뜯어먹고 뼈들이 분리돼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흩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못 찾아버렸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고로 죽었어요. 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음이 더 큰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당시 아주 인기 있는 젊은 성악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성악 가수가 이 블리스 전도사님의 부부의 죽음을 현장에 와서 보고 나서 자기 인생을 성악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찬송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삶을 전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그런 이제 젊은 성악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들어서 블리스모 전사님을 대신해서 음악 전사로 활동을 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든 또 여러분의 삶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죠? 그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쓰시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까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어떻게 순종하면 되죠? 경환아? 하나님이 네 삶을 주관하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순종하면 되죠? 그것을?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순종의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사회적인 규례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칙, 이게 있어요. 요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규칙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느냐, 이 현상대로 유지하냐 놓고 이제 약간의 얘기를 좀 싣고 얘들하고 좀 했거든요. 근데 어떤 판사가 이렇게 논리를 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판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는 게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지 멋대로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저도 다치고 죽지만 애먼 사람들이 다치고 죽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다? 쉽다. 사회적인 규칙을 뭐해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규칙이 뭡니까? 학생의 때는 학생으로 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살고.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경환이 아이스크림 안 사니 오늘 사줄게. 지난주 학교를 잘 갔거든요. 앞에 먹고. 그래서 학교를 잘 가면 일주일에 하나씩 내가 콘을 사줄 생각이야. 토요일 날. 쉬운 넌 하루 빠졌지? 너는 막대 먹어. 경환이는 다 갔으니까 콘 먹어도 돼. 이번 주도 다 가라, 알았지? 그럼 콘 하나씩 목사님이 주말마다 콘 하나씩 사줄 테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요, 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여러분 이것이 안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만 넘어가 봐라. 그러면은요, 이게 현실이야. 50 목사님처럼 50 넘겨보세요. 오늘 내일이요. 언제 올지를 몰라.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 주기도문 외우기로 했는데 외운 사람 손? 주기도문 꼭 외우세요. 선생님들 꼭 책임져 주세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유일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물어봐. 내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끼리는 막 서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고유한 존재로 아름답게 손으로 빚으셨고 지금도 빚어 나가고 있잖아. 우진이가 올해 지금 키가 한 10cm 큰 것 같아.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나간다니까요. 현빈이가 6학년 되니까 나보다 5학년 때가 나보다 커졌어.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크게 하셨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현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올 초에 경환이가 키를 좀 컸어. 네 키가 올 초에 3, 4월에 좀 컸어. 너는 모르지? 저는 잘 지켜보니까 알잖아요. 3, 4월에 좀 키가 커지더라고. 요즘 박하이라고 4학년짜리 있거든요. 요놈이 키가 좀 컸어요. 지난달에.
지난달이 좀 컸거든요. 얘는 몸이 단단해요. 부드럽고 단단하고 그래요. 몸이 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몸싸움을 걸어와요. 어찌가 아픈지 몰라. 와서 들이받아버리는데 그렇다 같이 못 받잖아요. 나 피해야 되니까. 이놈 새끼가. 여러분이 이렇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건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 수빈이가 날씬해. 날씬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날씬한 거야. 예, 태희는 눈이 커. 도훈이는 몸이 좋아. 저것이 이제 몸이 커가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살짝 나한테 덤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맞죠?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승찬이 초지일관. 학교에서 백운고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코스도 똑같아. 시간도 항상 그래. 자세도 똑같아. 가다가 나 보면은 하고 내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또 가. 인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성품을 가졌어. 잘못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승차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계획이 있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겁니다.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죽음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유일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